레위기 19장 1절로 4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74페이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잠언 23장 15절입니다. 936페이지 있습니다. 잠언 23장 15절 19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가정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무언가 모르는 푸근함이 있고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가정은 부부와 자녀로 형성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며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가정과 함께 또 교회, 믿음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감사한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표어를 정했습니다. 신명기 학교를 이루자. 신명기, 신앙의 명가를 이루기 위한 학교. 신앙의 명가를 이루는 가정. 여러분 가정이 부자가 되는 것도 꿈꿀 수 있고 명예도 꿈꿀 수 있고 어느 가정보다도 행복하기를 추구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명문 가문이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연세가 드시면 꿈이 사라집니다. 뭘 기도해야 될까? 기도 제목도 사라지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야 되겠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야 되겠다. 믿음으로 섬기는 가정, 믿음으로 복받는 가정, 믿음으로 충성하는 가정, 믿음의 모범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 꿈은 놓치면 안 돼요. 해가 바뀌면 올해는 난 뭘 위해서 기도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야 되겠다. 이 기도 제목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격려해야 됩니다. 너는 다른 자녀들이 출세하고 부자되고 그런데 뭐 했니?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최고야. 믿음이 승리하는 거야. 믿음을 항상 강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문을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 이미 이루은 그런 가정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목표를 두어야 되기도 합니다. 어제보다도 더 오늘보다도 더 믿음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 거. 그 지난 날보다 오늘이 더, 내일이 더 이렇게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날 잘했는데 그 정도면 되었지 만족이 없습니다.
지난날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모세의 사역들 중에 참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성경을 기록한 거지요. 그 아브라함은 성경 기록한 게 없어요. 다윗도 있어요. 시편에 다윗은 있어요. 근데 모세가 성경을 기록한 것은 참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나 혹은 신약 저자들이 율법에 이르기를 모세의 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말합니다. 창세기는 창조의 내용이지요. 출애굽기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권면의 내용, 교훈입니다. 그럼 레위기는 뭐냐? 예배하는 책입니다.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이끌어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민족이 되겠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내 민족을 이끌어 가겠다 그랬지요. 그래서 레위기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어떻게 섬길 거냐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형제가 많으니까 다른 형제가 부모님 잘 섬기면 되지. 나는 조금 소홀해도 될 거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 각 사람은 형은 형으로, 동생은 동생으로, 막내는 막내로, 딸은 딸대로 각 사람이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 부모 공경하는 것, 이 2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목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고 부모 잘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의 명문 가문입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섬긴 가정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회가 잘 되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행동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그가 잘 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잠언에서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요. 스승이 제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남자 중심 사회라 아들이라 그랬죠. 사실은 자녀지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다. 우리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면 부모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지혜로운 자녀로 양육하는 겁니다. 부자나 권력자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존경받는 사람도 귀하지요. 그러나 이런 상대적인 것은 성공을 목적에 두면 항상 1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항상 1등이 없어요. 1등은 늘 불안합니다. 쫓기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행복을 추구하면 돼요. 행복은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 아들아, 너가 지혜로운 것이 내 마음이 즐거운 거야. 너가 행복되기를 원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혜로운 자녀가 부모에게 즐거움을 준다. 지혜가 강조되고 있지요. 근데 오늘은 지식 중심 사회라 고3 학생은 엄마도 고3 어머니 병이 되고 지식 중심 사회라 그렇습니다. 그럼 그 학생이 대학교 4학년 되면 부모는 자유롭습니까? 취직 어머니 병이 또 생깁니다. 결혼 부모 병이 생기고 끝도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역기능이다. 역기능이다. 잘못된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귀한 것이지요. 지혜는 뭐냐?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두려워한다, 그런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최고의 지혜, 바른 지혜는 자신과 하나님을 참되게 하고 인간이 죄인인 것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랬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아니,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의심할 필요 없어요. 나는 지혜로운 자이다. 그렇게 해도 성경적으로 볼 때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지혜가 뭔가? 지혜하면 솔로몬을 생각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왕이 되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윗 왕이 했던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면 다윗보다도 더 정치를 잘하고 싶으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여겼어요. 하나님 섬깁니다. 경외, 공경한 겁니다.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떤 일보다도 그렇게 사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뭘 추구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높여주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1000일이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1000번의 제사, 그러면 전심의 제사입니다. 전부를 동원 제사입니다. 왕이 제사를 드렸다면 신하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거기 가서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제물을 가지고 가장 좋은 곳에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가 필요하니 구해라 그랬지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말하기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과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생각하세요. 돈이 좀 생겼습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안 하는 겁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겁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래야 됩니다. 듣는 마음, 분별력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듣는다는 말의 히브리어 샤마, 그 의미는 순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6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배울 때부터 가르칩니다. 교육의 지침이라고 말하지요. 쉐마 그리 말하죠. 우리 흔히 듣는 말이죠. 쉐마, 이 말도 샤마 같은 어원입니다. 듣는다, 순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울에게 책망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과 듣는 것 최고다, 그런 말입니다. 최고다. 우리는 그걸 거부합니다. 뭘 들어? 잘하고 있는데. 뭘 순종해? 알아서 하는데. 이 교만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순교가 무슨 도움이 되고 봉사가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순종이 최고의 덕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지킨다,
히브리 말로 샤마르인데 듣는다, 순종한다 같은 어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로 살았지요. 말라기 4장 4절에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지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제일 마지막이 모세의 법을 지켜라. 나중에 엘리야를 보내는데 그가 돌이키는 역할을 한다. 그 엘리야 누굽니까? 세례 요한 아닙니까? 돌이키는 회개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다. 저주라는 히브리 말 샤마드, 샤마하는 어원에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지키라, 모세를 통해서 지켜라, 들어라, 순종해라, 저주가 있다. 이런 단어들의 어원이 샤마,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경외해라, 부모 순종해라.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경외, 부모 순종 그 하려면 그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빼내야 됩니다. 내가 왜?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이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지혜라는 말의 라틴어 사페르 하는 말의 의미는 음미하다, 맛본다는 뜻인데 이것은 삶을 통해서 바른지 그른지를 맛보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인생을 의미를 왜 그런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분별하는 기술이고 인생을 맛보는 일이고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막스 프랑크 교육연구소가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공통점을 연구했습니다. 3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첫째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역경이나 고난을 극복하거나 체험했던 경험이 있다. 둘째는 가난한 환경을 경험했다. 셋째는 일찍 인생의 어두운 면을 체험했다. 3가지입니다. 역경, 고난, 가난, 어두운 면 다 인생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것이다. 왜 어려움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십니까? 인생에게 어려움을 주지 아니하면 인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뭔지 알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찾아라 그런 뜻이지요. 찾아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지혜로우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 훈련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자녀가 되고 지혜로운 부모가 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 알아라 그런 말입니다. 섬겨라, 공경해라.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요. 나의 모든 관심, 생각, 행동, 마음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보면 주일이라는 명칭이 지난 한 100년 동안 4번 바뀌어옵니다. 100년 전에는 거룩한 안식일, 홀리 사베트, 60년쯤 지났을 때는 사베트 안식일, 또 30년 지난 다음에는 선데이, 지금은 위켄드, 주말. 거룩한 안식일이 주말 혹은 홀리데이일, 공휴일,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 로즈데이,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안식일과 그 맥락이 동일합니다. 안식은 창조의 완성일이지요. 제7일째 쉬셨다. 그러면 주일은 뭐냐? 제8일은 재창조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든 창조 세계가 인간의 죄 때문에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재창조의 날, 주일, 하나님 경배하는 날, 이게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현대 그리스도인은 매우 바쁩니다. 예배, 교사, 찬양대, 전도회, 주일, 봉사, 안내, 회의, 피곤합니다. 교회 노동일이 됐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직장에서 노동합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가족을 위해 노동합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교회 노동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주일의 개념을 찾아야 합니다.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히브리 말에는 메누하, 쉰다, 그런 뜻입니다. 그친다, 쉰다, 몸, 마음, 영혼을 쉰다, 그친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마쳤다, 그쳤다, 손 뗀다 그 말입니다. 손 뗀다, 해방되었다, 자유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해방되었고 자유됨으로 다시금 그가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이게 안식입니다. 더 나아가서 안식일은 걱정과 근심도 그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생각하고 고향 생각하고 포로로서의 걱정 근심도 그쳤다 그럽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공격했지요. 학살 운동을 했지요. 그때 그들은 안식일을 통해서 이 고통에서부터 쉼과 소망을 가지는 일이 될 거야. 그래서 안식일에 용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안이 가득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평화가 있습니다. 왜 불안과 불평과 만족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을 꾀하려다 보니까 만족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 미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 세운 겁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면 그 신을 바꾸는 겁니다. 핵심이 인간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안식해라. 안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안식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잃었던 힘을 회복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안식일을 위해서, 주일을 위해 준비하는 날이다. 이 안식은 경축과 찬양의 날입니다.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은총을 기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공경과 사랑의 대상이고 섬겨야 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 주신 존재가 부모입니다. 부모를 통해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습니다. 잘 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모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축복을 받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데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는 이름이 나오면 그냥 여호와란 말 하지 않고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 아도나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다가 여호와 히브리어는
모음이 붙어 있고 자음만 있습니다. 그것은 관습적으로 읽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글을 써놓고 아도나이의 모음을 딱 붙였더니 여호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이 자음에는 이게 안 맞다. 정확한 모음을 다시 넣었더니 야훼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야훼 그냥 우리가 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을 써놓고 읽을 때는 주님 이래 읽었어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전통에 따라서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랍비가 아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거르지 말라. 부모의 자리에 앉지 말라. 부모의 허물을 덜추지 마라. 부모의 존함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리고 물질로 성심껏 보필하라. 즉 부모의 뜻을 저버리지 마라.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부모님이 하신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님 자리에 앉지 마라. 부모님 자리를 인정하라. 그런 말입니다. 부모님 자리. 식사할 때, 예배 드릴 때 여기가 아버지 자리입니다. 어머니 자리입니다. 인정해라. 그런 말입니다. 허물을 덜추지 마라.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뿐 아니라 돌아가신 후 이후에도 허물 덜추지 마라.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보살펴라. 우리 젊은이들은 어버이날 되면 현금으로 좀 드리십시오. 그것이 전부를 보살피는 건 아니지만 마음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회가 든든하고 나라도 든든합니다. 오늘의 거리에 내몰리는 노부모, 버려진 노인, 눈물 짓고 탄식하는 노인, 이건 타락이요 심판받는 대상자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섬김은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유럽, 아프리카에 한 30여 년 살았어요. 그러다가 1873년에 뉴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대통령, 국무위원, 상무위원, 국민들이 나왔어요. 왜 나왔겠습니까? 이 사람이 쓴 시가 즐거운 곳에서 하는 이 노래 가사입니다.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여행 다녀보니까 즐거운 곳이 많아요. 나라의 대표로 또 파견도 가고 유럽, 아프리카 그 지역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쉴 수 있는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더라. 내 나라, 내 기쁨의 길이 쉴 곳도 내 집뿐이더라. 이게 집을 하우스 이런 아파트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있는 곳, 가족이 있는 곳,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이유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손때가 묻어지니까 그래요. 가족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패밀리, 그 어원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첫 영어 단어 F-A-M-I-L-U, 패밀리. 아버지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부모 섬김이 없는데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요? 생각 없는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내 삶이 고달프다고 가족을 떠나는 것은 불행입니다. 노부모가 버림을 받고 버려지는 것도 불행입니다. 부모 공경은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후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민석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어려서부터 늙은 어머니 밑에 자랐는데 어머니가 가난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캐서 저녁에는 다듬고 삶고 분리하고 시장에 내팔고, 그러니 어머니 관리할 시간이 없지요. 옷에서는 그런 쾌쾌한 냄새가 나고, 또 시간 나면 공사장 가서 일하다가 또 다리도 다치고, 그러니까 이민석이는 어머니가 싫은 거예요. 학교도 가기 싫고 탈선도 하고. 어느 날 어머니가 도시락 가지고 학교에 왔는데 쩔뚝거리는 어머니를 보고 친구들이 놀리는 것 보고 더 상처를 받았고, 그러다가 20년이 지난 다음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의사가 되고 암 전문인이 되었습니다. 부잣집 딸과 결혼하고 병원도 개원하고 부자로 사는데 어느 날 집 앞에서 가정도우미와 시골의 할머니가 싸우는 걸 봅니다. 자기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사람 없다, 있다 막 싸우는 거지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다음 날 어머니가 살던 곳으로 다시 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것을 봅니다.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지난 다음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어머니가 별세했다고 했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암으로 별세했네. 그리고 어머니가 전해달라는 거 있네. 그러면서 뭘 하나 냈는데 한 다발에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성장하면 돈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 나무를 팔아서 돈을 모았는데 병이 있었지만 아까워 병원에 가지 못했고, 그러면서 다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네가 뛰어놀 때 옆에 공사장이 있었는데 철근 더미가 무너져서 아버지가 그때 별세했고 어머니가 그때 다리를 다쳐서 절개 되었다네. 자네를 품는다고 그랬다네. 아들은 어머니의 모습을 그제야 알게 되고 한 번도 어머니를 치료하지 못하며 자책하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고백입니다. 인생은 섬기는 기회가 지나가면 후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에 놓치지 않는 그런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무한 경쟁 시대에 경제력을 최고로 여깁니다. 때로는 외교력, 어떤 지식을 강조하지만은 참으로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하나님 섬김과 부모 공경 없는 그 사회는 무한 경쟁이 아니고 무한 타락 시대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쌓은 지식을 어디에 씁니까? 우리는 하나님 공경, 부모 섬김 다시 한번 다짐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자식은 주 안에서 부모를 잘 섬겨야 합니다. 요수아가 그랬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타락할 것을 보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말이 중요한 진리였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복받고 가족 형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